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 압살롬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참된 겸손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외모와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미남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냐면 풍성하고 무거운 머리털.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 무게가 무려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죠. 오늘날로 치면 약 2.3kg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숱과 윤기를 자랑하는 이 머리 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이 카리스마에 열광했죠. 그래서 그 대중의 인기를 교묘하게 이용했고, 성문 어귀에 서서 억울한 사람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에는 든든한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철저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고, 이제 다윗 아버지만 잡아서 죽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의 화려했던 모습 뒤에 인생에 찾아온 끔찍한 반전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세는 다윗의 군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수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죠. 성경은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전쟁이 크고 작음과 또 강하고 약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다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노새는 당시 왕과 왕족들만이 탈 수 있는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망치는 와중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왕으로 여기고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가 평생토록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백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 화려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탔던 노새는 그를 버려두고 호련히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신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손길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인 경고였어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힘으로 삼고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덫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은근히 내세우게 되는 학벌이나 재력이나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데 경험과 지식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이 결정적인 내 순간에 내 목을 조르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런 그 교만한 인생에 대한 그 말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발견한 이 요압이 지체하지 않고 창 세 자루를 가져다가 그의 심장을 꿰뚫어 찔렀습니다. 이어서 10명의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최후치고는 너무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죽은 뒤에 치러진 장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시신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왕의 화려한 무덤은커녕 반역자요, 철저히 저주받은 자의 무덤에 던져지고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비참한 장면 직후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주 기막힌 대조를 이끌어내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그러니까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장 명예로운 장소였던 왕의 골짜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이미 세워뒀습니다. 자신이 일찍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남겨두지 못할까 불안해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름의 보존에 병적으로 집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기념비가 지금 서 있지만 에브라임의 어두운 숲풀 속에는 그의 시신이 묻힌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탐했던 교만한 자의 진짜 주소는 화려한 기념비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주받은 돌무더기 아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만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내 업적이 더 인정받기를, 내 자존심이 깎이지 않기를 바라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이름표를 붙여 세운 모든 기념비는 결국 흔적도 없이 허물어질 여러분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랑과 교만의 끝은 언제나 참담한 공허뿐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압살롬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교만하면 벌 받는다, 물론 그런 교훈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 흐름 안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고 동시에 이 저주를 끊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은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압살롬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와 겹쳐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과 겹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내면의 끔찍한 실체와도 여러분 이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서 내 왕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이 모습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감이 우선시하려는 이 작은 압살롬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이려 했던 압살롬의 말로가 나무에 매달리며 결국 돌무더기 속에 장사 지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압살롬처럼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반역한 우리를 그 저주의 돌무더기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압살롬의 삶을 좀 대조해 보면요, 너무나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을 보여줘요.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이심에도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압살롬은 자기 영광을 위해 무장한 병거와 노새를 탔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습니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성에 입성하셨어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왕의 골짜기에 기념비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죄와 교만 때문에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와 교만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 곧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 왕노릇하려 했던 우리의 반역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무에 매달리고 창에 찔려야 하고 그 수치스러운 돌무더기 아래에 던져져야 마땅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형벌을 홀로 십자가 위에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낮아짐과 겸손한 순종이 교만으로 끝날 뻔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압살롬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겸손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자랑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지 않아도 누가 나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안의 교만을 꺾어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